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실패를 믿음의 본보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군인들이 아주 급하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서가던 병사가 급하게 가는데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사가 지뢰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쫓아가던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앞선 병사를 따라서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다른 길로 찾아서 갈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자기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어떤 군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에서나 혹은 우리 신앙에서 이런 실수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신앙 우리 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그 성경 말씀을 읽거나 우리 교회의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유심히 살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는가. 코앞에서 지뢰가 터져서 삶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이보다도 더 어리석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 자,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도 더 미련한 것은 자기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서 뭘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이거를 꽥꽥 하면서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이 좀 이제 편해졌어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딱 돌고 와서 보니까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배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꽥꽥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 조금씩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련해질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수를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 성도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거 역사를 본을 삼아서 이렇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물론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 또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또 성령을 받는 것, 또 성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아주 고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든 해도 된다, 이런 영적인 오만함, 여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랬던 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비슷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성경 말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넘어서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구약 성도들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서 지냈고 또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3절을 보실까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식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뭘 말할까요? 만나를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별히 이 만나를 신령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성찬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들이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위를 탈수기에 넣고 돌리면 물이 한 방울 나올까요? 예.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 바위가 갈라지고 그 바위에서 이 수백만의 백성이 마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세례, 성찬 이렇게 말하는 구도 속에서 보자면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구약 성도들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도 홍해를 건넜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셨다. 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매 구절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예, 다죠. 예, 찾으셨습니까? 예, 다. 그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든 사람이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큰 기적과 은혜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커다란 병에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큰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끝까지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여기에 매여 있기가 얼마나 쉽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큰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마칠 때는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례를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왕년에 참 믿음이 좋았고 심지어 뭐 시쳇말로 날아다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추락하거나 혹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 믿음을 따라오지 못해서 비판자로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럴 수 있다. 그죠? 나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실패,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이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해져서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히 십계명을 어긴 거죠.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뭐 누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그러면 완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뭘 맞춰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아세라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우상 숭배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읽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에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 중심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 버릇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어디다 만들까요? 머릿속에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머릿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마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만 찾게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단정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3번만 만나보면 사람을 다 파악한대요. 됩니까 그게? 예. 한 사람도 파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하나님은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제가 내가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내 머릿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갈 테니까.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 나한테 쓴소리 하시면 안 되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엎드리게 됩니다. 무거워지게 되고 엎드리게 되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뛰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열광, 음행을 포함한 어떤 방탕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기쁘지만 또 엄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들은 안 그러잖아요. 막 뛰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마음에 생기면 그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사건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25장.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숭배를 행했는데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이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았죠?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은 여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와서 채색 옷으로 단장한 그리고 머리를 이쁘게 따은 그런 여자들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자, 우리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고 음행에 이끌렸고 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속됐다고 하는 것은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상에게 결합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결합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솔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의 단계를 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발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발락 이 왕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팁을 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하려면 음행을 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렬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음행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대중문화, 뭐 연예인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취미생활, 세상에 많은 즐거운 재밌는 것들 그것을 누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오래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과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시편 78편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78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해주시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주시면 또 어떤 걸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건 해주시겠어? 못할걸?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어떤 그 마음의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도리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이번 영혼의 때까지만 성령을 구해봐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어떤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딱 멈춰버리고 도리어 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중에 간절히 구했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좀 참고 기다리고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참고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은 그동안에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놓고 지금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걷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덜거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가장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항상 쉬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항상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로 이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조각가가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를 막 이제 자르고 그리고 막 이제 구멍도 파고 그러니까 나무가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냐? 구멍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뚫는 거냐? 이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아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대요. 근데 조각가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급 나무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는 이 구멍이 없으면 나무 조각이다. 구멍 때문에 피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쉽죠, 말하기가.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큰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망했다. 많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자. 우리는 이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이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죠. 바로기는 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505장 찬송하겠습니다.